사랑하는 주님,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이 어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요. 주님, 우리가 찬양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곳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성령 하나님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씻어 멀리 옮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치유가 되며 우리 삶의 회복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몸에 건강치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번도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시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팀들이 선보여서 참 좋지요? 또 평소에 섬기던 분들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분들이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네. 오늘 일부 예배를 이제 저렇게 새롭게 신축된 저 교육관에서 드렸거든요. 참 분위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나 하고는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빽빽했어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것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간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살지?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돈 잘 벌게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뭐 세상에서 뭐 좀 잘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뭐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삽시다. 참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 며느리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노아와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로부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큰 민족과 나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홍수 심판 이후에 그 폐허가 된 땅을 일구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놀랍도록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노아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포도나무 밭에 가서 또 만져보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인생 새롭게 살 맛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노아가 포도 농사 지은 것 추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독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몇 년 만인가 참 오랜만에 포도주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 맛을 참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참 맛있다. 한 잔, 두 잔 꼴짝꼴짝 마시다 보니 영 맛은 좋은데 몸은 애정같지 않았어요. 취기가 오르고 가슴이 뛰고 몸이 달아올라서 급기야 이상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어떤 짓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노아가 아마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 한 울타리 안에서 옹기종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떻게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추태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하던데 그 어르신이 그 양반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올곧게만 살고자 애쓰던 그분이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다니 참 믿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에 하나 우리 노아 어르신같이 발가벗고 큰 실수할까 무서우니까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하면 방탕해진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박국 2장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서 술 취하게 하고 추태 부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가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잔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더러운 욕과 너의 영광이 가리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억지로 술 먹이는 사람 복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노가다판에서 고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들 술 기운으로 일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고 해요. 반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 술로 풉니다. 그러니까 폭탄주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삶의 형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너무 힘들면은 보좌관들 불러다 놓고 술로 푼다고 휙 보는 거 보았어요. 내가 그 말 듣다가 그분이 대통령 안 돼봐서 그러지. 아마 내가 청와대 가면 나도 술 마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 그러니까 동네 강아지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몸 망가지고 거기다 술 부어가지고 그 독한 술 부어놓으면 그게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암, 간경화 일으켜서 참 사람 망가져요. 또 사람이 술 취하면 그대로 잠은 좋은데 꼭 추태 부리다가 그걸 신문 기자들이 보고 뭐 성추행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참 떠들어서 사는가 보면 슬프기도 하고 또 그것도 사모님이 보고는 가정 불화 일어나고 인생 망가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술 기운으로 사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스트레스를 밀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새 힘과 스트레스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상을 살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별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믿음과 능력과 기도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허구한 날 술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그를 주변에서 공격했습니까?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고자까지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지만은 그때마다 수석 총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평생 예수님으로 살아온 사람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보다 영 못할 것인데 몸도 더 약해질 것이고 분별력도 떨어질 것이고 안 해야 할 헛소리도 하게 될 것인데 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은퇴해서 끝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총명과 그분이 주시는 새 힘과 그분이 주시는 기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신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큰 실수를 했는데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의 성향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그 하나의 사건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정말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아무도 몰래 조용하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갔다면은 그는 정말 참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면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집안에서 난장판을 부리고 있다고 다 그냥 까발렸어요. 어쩌면은 아버지가 평소 자식들에게 경건하게 살으라고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 반반실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아가 술을 깬 후에 보니까 자기가 그 셈과 야벳의 옷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때 자기 아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멀리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행한 한 가지 일이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과 저주를 하였습니다. 축복과 저주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 사람의 임하게 될 장래의 일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함과 그의 후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이 받게 될 저주가 어떠했습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함이 받은 저주의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은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집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항상 종살이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함의 그 사람 됨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요한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입니다. 그런데 복을 아무리 주어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 아무리 해도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뒤집힌 인간이라고 그러죠. 함 같은 사람, 뒤집혀 있는 이런 전혀 덕스럽지 못한 이런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고 다니면 당연하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언젠가는 안갚음하고자 하고 누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말 안 하지만 얼마나 뒤에서 저주하겠습니까? 그 저주가 다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 가난이 대물림 하듯 함과 그 후손들은 종살이를 대물림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하게 된다. 참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이건 종살이한다는 건 꼭 나무집에 뭐 그렇게 노비가 되는 것 아니어도 종과 같이 살 수밖에 없던, 제가 아는 꽤 부유한 분은 상당히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분은 복받을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들 죽고 아내는 미칠 지경 되고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지키고 병들고 이런 인생들이 화를 당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가까운 우리 남편
허물 들추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항상 있는 아내 허물 들춰내며 함부로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그 허물 함부로 들춰내면서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주스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된 사람 곧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8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외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 온유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은 복된 사람의 그릇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지만은 그냥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보고 싶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자기의 옷을 그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또 얼굴을 돌리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들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다가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적나하게 보시며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들을 다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다 다 집어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머니는 돈 주머니가 아니라 무슨 주머니라고? 여러분들의 허물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다 그래서 집어넣고 또 싸매서 깨끗게 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이 있어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입방아 찢지 말고 용서해라, 덮어줘라, 용납해라.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주님만 아는 그 주머니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듯 나만 알고 덮어준다면은 복될 줄 압니다. 허물은 나만 알면 됩니다. 나만 알고 덮어줘 버리면 그게 복되는 것이죠. 이런 셈과 야벳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 27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셈은 그 평생 대대로 자자후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인생살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평생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후손들이 장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힘 있는 가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 삶이 점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점점 창대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점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한불 갔어,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보존하셨는데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허물, 약점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거 가리워 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중심에 서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복덩어리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중심 인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존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존경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접받게 하시고, 욕하면 욕먹게 하시고, 핍박하면 핍박받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면 손해당하게 하시고,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라겠습니까?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나는 세상 중심에 서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찬 집사님, 직장에서 서원찬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많습니까? 낮은 사람이 많습니까?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딱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축복과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나를 중심 인물로 세웠다는 것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포지션이 어정쩡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장을 딱 세워버렸으면 내가 이걸 믿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원찬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임충석 집사님은 오늘 지금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 감옥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많아요? 낮은 사람이 많아요? 높은 사람이 많죠? 이 양반 죄수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감옥을 누구를 통해서 복 주셨습니까? 요셉을. 그러면 충석 집사님은 그거 직장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금 말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디 있든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일이 말이 한 가지 있지만은 정말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들 나에게 좀 잘해라. 제가 이 말 못해요. 우리 제 목사님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전 참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저를 중심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쫄리고 살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복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이 나에게 잘해서 복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은 잘못하지만 돌이켜서 나에게 잘해서 복받게 하십시오. 그것을 확신할 때 성령 하나님 그대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복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꼭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복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요, 정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마 목사님에게 음식 잘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참 많아요. 교회 학교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그 유심히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제가 보았어요. 또 한 번은 정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썸뜻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못한다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는 얼굴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